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그건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일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범사에, 매사에, 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네, 찬양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멘.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곡조 붙은 기도로 찬송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좋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나쁠 때도 찬양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찬양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찬양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첼리스트 김두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두민 씨 이분은 9살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 음악원 영재 1호로 입학을 했습니다. 9살 때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켈린 음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전공이 첼리스트입니다. 그곳에서 유학생활 중에 한인교회에서 이은영 씨라는 분과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은영 씨는 그 소프라노입니다. 찬양을 이분도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첼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성악을 전공한 자매하고 결혼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음악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 둘은 결혼해서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병명은 뭐냐면 로이스 디치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 조직이 약해가지고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뛰지를 못합니다. 또 심장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뛰지도 못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자녀가 몸이 아플 때 그 자녀의 몸 아픈 문제를 놓고 치유를 놓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그런 간증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둘째 아이와 똑같은 희귀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아이들을 새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또 다가왔습니다. 어친데 덧친다는 식으로 아이를 키우던 그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도 아프고 자기 그 아내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넌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환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은,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은영 씨에게 찾아와서 찬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찬양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전공이 소프라노잖아요. 찬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첼로로 그리고 자기는 이 소프라노로 이 찬양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2달 동안 이 부부는 첼로 연주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자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중환자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어두웠던 중환자실이 이들의 연주와 찬양을 해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만일 저희가 아픈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아픔 있는 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암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연주와 찬양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 깎이고 또 깎여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근데 이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와서 이제 아비멜렉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이것이 탄로날까 봐 그는 두려워서 일부러 미친 채 합니다. 왜 미친 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떠오르던 그 별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라는 말은 뭔가 문짝에 손톱으로 박박 긁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문짝에 그냥 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여러분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저 입구에서 문 벅벅 긁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침까지 흘리면서 침체 흘리면서 문자 손톱으로 박박 긁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입술 열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송하겠다. 항상 찬송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찬양했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더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찬양.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힘이 들면요 입이 거칠어져요. 힘이 들면 입이 거칠어지잖아요. 입이 거칠어지면 무슨 말 합니까?
씨, A씨, B씨, 그렇잖아요. 뭐 A씨,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화내고, 괜히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화가 나고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거친 입술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멘. 부드럽게 합니다. 원망을 몰아내게 합니다. 불평을 몰아내게 합니다. 욕을 몰아내게 합니다. 화를 몰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찬양하면서 화낼 수 있어요? 사랑이 언제나 넘쳐 찬양하면서 에이씨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찬양, 내 입술에서 지금 찬양이 나가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합니까? 아, 찬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불평하고 이상한 거지. 성경도 그러잖아요. 한 입에서 뭐예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이 변화됩니다. 찬양하면 내 입술이 변화돼요. 고통 중에 힘든 가운데 찬양하면요, 내 입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거친 입술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포기해, 나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뭡니까? 다윗처럼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화나도 뭐 하세요? 찬송하세요. 속이 불불 끓을 때, 속이 불불 끓을 때 그것을 쫙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속이 끓더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찬양이 뭐다? 따라서 찬양은 소화기다. 네. 소화기예요.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뭐라 했습니까?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어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 찬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고, 아멘. 아멘. 말한 대로 아멘. 되고,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찬양하는 대로 되고,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찬양 속에서 곡조 붙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구라. 이 메구라는 단어는 마치 어떤 의미냐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3일 반나절 동안 있었잖아요. 갇혀있잖아요. 예. 불러도 대답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불러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쳐도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두려워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메구라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도 그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두려움. 이게 메구라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누군가 나의 목소리에 반응해 줍니다. 누군가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하셨다. 히브리어 다라시, 응답, 아나, 건지셨다다, 나차. 이 세 모든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확고 불변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유동치는 두려움을 없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구출하여 주셔서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요, 내 주변의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면 그 두려움이
종료가 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헬프미예요. 헬프미.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렁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10편 34편에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세요. 도와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6절에 보십시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들의 찬양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